저희들이 지난주에 윤경규 형제님을 모시고 주일날 이 2시간 오전에 듣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제 십자가가 그 상징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 십자가를 보면 짝대기가 위에서 이렇게 먼저 아래로 하나 내려오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또 구하는 기도와, 또 하나는 이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말씀, 이것이 중요하고, 가로로 된 이제 짝대기는 이 한쪽은 이 구원받은 이러한 이 성도들과의 이 친밀하고 원만한 이러한 이 교제, 그런 그 교제 속에서 저희들의 이러한 이 삶을 정돈하기도 하고, 혹 내가 잘못 생각한 또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죠. 그리고 또 한쪽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김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느끼실 수도 있고 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자신의 이 자아나 오래된 익숙한 이러한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굴복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 말씀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육신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거절당하는, 물론 우리의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또 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부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흘러 떠내려가는 물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김의 교회의 말씀이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이 작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지 않으면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렇게 해야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점심 예찬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게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자매님들의 이러한 수고로움이 없어서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집에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여기에서 뭐 2-3달 만에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 어쩌면 수월할 수도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양보했죠. 그래서 식사를 여기서 안 하고 하는 건 별 대수롭지 않지만, 그러나 식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마치고 바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교제가 점점 약해지죠.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손실 가운데 제법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심 예찬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의논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식당에 식사하러 안 가십니까? 이번 코로나 오고 나서 절대 식당에 안 가셨습니까? 거기 가서가 마스크 끼고 식사를 하셨습니까? 거기 가서는 식사할 때 이렇게 하고 많이 와도 그렇게 식사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러면 식사하는 건 안 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식사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이 교제의 이러한 약해지는 이 부분들은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좋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는 이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윤경구 형제님이 말씀했던 이 전도에 대해서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와 교제하고 전도까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해야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 강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건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죠. 그리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 또 우리의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을 만약에 추구한다고 하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이렇게 충격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도전이 되기도 했던 1년에 한 사람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을 인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시고 우리 석임회계 전도부에서 앞으로 한 달 내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내라고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마음에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이게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적절한 이러한 반응이고, 그러한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생동감 있는 이러한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택해서 기도하고 전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사람은 로또 당첨이 될 뻔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찍힌 사람들은 굉장히 행운이다, 이렇게 그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 있고, 우리가 외국말도 아니고 한국말 다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크게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그걸 닫아버리고 어렵다 생각하고 안 하시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그 조사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 동참 못 하겠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더 묻겠습니다. 나 동참 절대 못 하겠다. 너가 하세요. 나 못 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한 달 안에 조금씩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83페이지입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오늘 22절,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이러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을 가지게 될 때 그는 마침내 불행해지게 되고 이 불행의 쓰라린 이러한 맛을 그 인생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거듭난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이 주님 안에서의 행복의 추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와 똑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불행의 이러한 맛을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정말 행복을 추구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이러한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올 때 인간들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이와 같은 길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라 하는 이건 이제 명령인데 하나님에서 교훈을 받아라고 했을 때 그 교훈은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이라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욥기가 쓰여진 연대를 보면 아브라함 때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이 손자 그 야곱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모세가 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욥기를 적을 때 율법이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아니죠. 그럼 이 당시에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계시된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인간은 누구고 또 세계가 무엇인지에 관계된 하나님의 모든 이 계시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아야 될 이 도덕적인 삶의 가르침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살아야 될 이 도덕적인 이 가르침 이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인간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인간의 답변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이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알미 다르고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이러한 영적인 삶에 모두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와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이러한 이 삶의 이 교훈은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이 지식이야말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한다 했을 때 누구를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뭔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합니다. 그죠? 안 아름다운데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나를 잡으러 오는 경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하면 굉장히 엄한 아버지 같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너무 맛보는, 내가 뭐 어떻게든 놔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해서 내가 보는 대로 변화되는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이러한 이 성품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서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걸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 그분의 이 아름다움을 알아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그때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언제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러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밝혀준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불행과 이 비극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원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참된 이러한 불행은 내 자신이 그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불행은 하나님 모르는 것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게 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걸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이웃은 누군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 철없는 소리만 하죠. 그런데 자식이 언제 철이 됩니까? 이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그때에. 그래서 너도 하도 애를 먹이면 너도 시집장가 가서 너 같은 놈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이러죠. 네. 그게 뭐냐면, 그때 되면 자기가 부모가 돼야 이 부모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일찍이 철이 들면 자기가 부모가 되지 않아도 부모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이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집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고 회초리를 대고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맞을까 싶어서, 또는 야단 맞을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듣는 척 하는 척 하지, 그 마음에서 우러나게 이렇게 하는 이건 되지를 않는 게, 인간이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의 이러한 마음과 그 삶과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깊은 이해가 있으면, 부모가 뭘 이야기를 안 해도 알아서 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부모 마음 가운데 얘가 이제 철이 든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중요한 그러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기쁨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고,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진리의 이러한 빛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화목과 사람과의 이러한 관계의 이러한 화목을 통해서 누리는 이 행복을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최고의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을 깨닫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게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아는 이것이 내게 기쁨이 안 되니까 자기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요즘 산 꼭대기에도 음식점 차려놓고 맛 좋다는 소문만 나면 1시간을 차를 타고 그 한 그릇 먹으려고 하죠. 왜? 가는 게 좋고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맛도 없고 가기도 싫고 뭐 안 가죠. 왜 갑니까, 그 길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이게 내게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 신앙인으로서의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방법이 많으실 텐데 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터득해야 되느냐 하면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만물을 통해서 뭘 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적용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을 보건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지혜를 보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왜 거듭난지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보면서 그와 같은 이 창조물, 이 만물을 보면서 그와 같은 눈이 아직 내가 뜨여지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이것도 우리가 신앙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좋은 그러한 부분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그 말씀에 의해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간 사는 이러한 인생도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창념하고 싶은 결단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죠. 어떤 일이나 또 사고나 또 이런 관계들이 나는 이렇게 가고 싶기를 원하는데 이게 영 다른 반대 방향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불행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봐도 어떤 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우리의 생애에 경험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이것이 안 맞은 가운데서 계속 가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순응해 갈 수 있는 이게 마지막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태가 되었을 때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러한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느끼기를 이전에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간 거고 잘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가야 되는 이게 짧은 인생에 있어서 꼭 그리스도인이 터득해야 될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술술 잘 풀렸다고 하면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뭔가가 걸린 거죠. 살면서 하나님 없을 때. 뭔가가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계속 일이 잘 풀려갔더라면 지금쯤 우리 모두는 무신론자로서 이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의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이러한 이 사태 상황을 바꾸어서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애쓰지만 하나님은 도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 자세 그것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자포자기한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자포자기 해도 편하겠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태를 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공격하십니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좀 원망스러운 이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 수학 공식같이 그렇게 풀리는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라는 건 많이 얽혀져 있고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3 곱하기 3은 9다. 이런 형태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려져 가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다 살기 전까지는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내 자신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때에 참된 이러한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로 이러한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과 원치 않는
상황과 사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매우 강팍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녹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나 입장에서만 내가 원하는 데만, 원하는 대로 되기만, 쉽게 되어지기만,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을 따라 뭔가 이루어지기만 원했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자리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에 대한 이 깊은 회한을 가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죠. 2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래서 이 교훈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리가 그만큼 완악하고 둔하고 또 강팍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적절한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쉽지가 않죠. 봄이 되면 처마 밑에 제비들이 집을 지어놓고 이제 알을 낳으면 이제 알이 부화하면 제비 새끼들이 서너 마리가 앉아서 노란 주둥이를 위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가서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 곤충이나 이벌레를 잡아와서 가면 새들이 새끼 그 노란 그 뾰족한 그 입을 어미를 향해서 전부 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미가 이제 차례차례로 이렇게 넣어준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입을 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이 없이는 이러한 인생을 지탱하고 간다는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이걸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사태 속에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찍이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성경에서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그 교훈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면 이러한 것이 우리 이러한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화된 내 입술에서 나온 이 말, 이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내 생각 속에서 하는 말, 이것도 하나인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입술에서 나온 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술에서 나온 말과 생각에서 한 말, 이 두 개를 합친 이 말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듣는 사람도 없는데 인간의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럼 그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속에 하신 말씀이죠. 이러한 이 말씀,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반드시 참된 사랑을 동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참된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마음에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바탕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거듭나면 다고자 아닙니다. 거듭나도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읽혀져도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참된 이러한 신앙은 참된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참된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도 그 뜻과 일치가 될 그때에 우리는 참된 이러한 신앙을 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술 먹는 것은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것도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만 내리시지 않으면 내가 갈 때까지 가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향들이 있죠. 근데 진정한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면 상 주고 하지 말라면 벌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지키는 데 만족하는 건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 참된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자식이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는 하라 하지 마라 딱 걸려가 있습니다. 하라는 걸 안 하면 맞고 또 하지 말라는 걸 또 해도 맞으니까,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딱 있지.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해야 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하라 하지 마라의 차원을 넘어선, 그건 부모이란 마음을 알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이걸 하면 죄고 안 하면 선입니까? 또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습니까? 이런 어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를 기뻐하시는가? 요한 3장 20절에 보면, 3장 22절에 한번 보면, 잠시 한번 보시죠. 요한 3장 22절,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그가 원하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건가 하는 걸 계속 찾아서 그것을 행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차별하시는 분이시냐? 예,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듣죠. 너희 마음에 악을 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잘 듣겠죠. 더 잘 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랑의 어떤 이것에 대해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게 되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뜻을 가지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저 원수의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 저 원수를 저주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구할 때 하나님도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일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 가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
그 마음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심기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마음과 자신이 가진 마음이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게, 나는 마음이 황폐하고 나는 마음이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그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그걸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그 뜻을 밝히셨고,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이루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이러한 목적이 될 그때에,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사명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에 대해서 높여주는 사람이 없어도 투덜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뜻을 내게 밝히셨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내게 그 하나님 뜻을 밝히신 이의 뜻을 쫓아가 살아간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알아주지 않던 내 상황이 힘들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댈 만한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에 둔다고 하는 이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물건을 보관한다, 그 어떤 물건을 맡긴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두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과 의지, 이것의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이러한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그때에 우리가 가진 이러한 지식, 하나님의 뜻이 내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 지식, 그리고 우리 의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죠. 사람마다 다양한 삶을 살죠. 악한 사람은 악한 삶을 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살죠. 의인은 이 정의로운 이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이러한 삶은 참 흘러가는 이런 물과 같은 건데, 이 물도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강에서 쭉 찾아 올라가면 마음에 처음 시작되는 근원이 있겠죠. 우리의 이러한 이 삶도 많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마지막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마음, 거기에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악인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흘러보내겠죠. 그리고 선한 사람은 선을 흘러보낼 것이고, 그리고 의인은 그 마음에 있는 정의로움을 흘러보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숙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이건 신앙을 하루만 해도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전혀 기쁘지 않다. 숙제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뻤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 하다가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성화의 삶을 산다. 나는 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한 달 안에 한 명의 구도자를 생각을 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장 절박한 뜻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의 뜻이 오늘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기쁨이 됩니까? 그게 기쁨이 됩니까? 그게 기쁨이 안 되면 숙제 정말 안 하고 가는 겁니다. 막 부담만 꽉 되죠. 하나님의 뜻이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다를 때 코드가 달라야 부담이 됩니다. 나는 지금 동으로 가고 싶은데 서로 가는 게 맞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부담스럽고 그게 뭐 하나님 뜻이 그때 불편하다 이렇게 말은 못 하죠. 근데 마음 부담은 있잖아요. 또 뭐 이러냐 뭐 이런 나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빠져나갈 어떤 그 생각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바로 성화되지 못한 이게 바로 하나님이란 사랑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디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넓은 곳이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듭난 성도들에서 가장 긴 여행은 여기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길이라죠. 여기에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기쁨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마음에 어떤 게 들어앉아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내게 젖어들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 이 뭐가 이렇게 꼬여 있는지 얽혀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찾아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 머리를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걸 남겼냐 하는 거죠. 악인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기뻐할 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잠시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항구적이지 않죠.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예배 때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런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 기분 전환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죠. 기분 전환하려면 우리 설교에 안 맞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지 압니까? 거의 설교가 코미디 수준이 되면 좋아요. 딱 끝나고 나면 한 5분 웃고 막 너무 웃어가지고 스트레스 해소 다 돼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임의 교회는 이 설교 자체들이 지금 이 세상이 원하는 기분 전환용 이거하고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 우리 정서의 이러한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변화를 동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돼야 그 기쁨이 된 말씀을 붙잡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신앙을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나는 그런 변화가 없는가? 내 영혼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렇게 부담스러우냐?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했느냐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스쳐 지나갔고 많은 말씀을 읽었고 어쩌면 암기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도 하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스쳐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죠. 지속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심령이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러한 변화가 올 때까지 계속해야 되고 그와 같은 이 삶이 되어지면 그게 조금 수월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겠죠.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주기도문에서 요즘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죠. 그 주기도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 수요일날 왜 안 오세요? 그것도 좀 모르죠. 이유 많으시겠죠. 근데 내가 성화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만들어 가야 되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읽고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붙잡아 둘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외워도 안 돼요, 그건.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지. 그 외웠다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외워놓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끄집어서 생각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묵상은 그만큼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 말씀을 많이 젊었을 때 많이 외우셔야 되고 나이 드시면 나는 이제 머리가 돌이 돼서 돌에 새기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 달에 한두 개씩만 새겨놔도 죽을 때 평생 가니까 많이 그렇게 새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두는 이유죠.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마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자유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가고 그 어떤 것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태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화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들은 누워 쉬어도 우리는 누워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몇 개 외워놨던 거 머리 좀 떠올라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또 떠올려야 되겠죠. 틈만 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눈 감고 있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워낙에 흘러 떠내려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웬간히 해서 잘 안 붙잡아져요. 죽을 각오로 붙잡으셔야 되죠.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담아주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줘야 되는 건데 머리에는 지식이 많지만 우리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적으면 지식이 적은 사람이 그 적은 것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생각을 합니까? 들어보면 말씀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은 조금 아는 그걸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첫사랑 하나님이 특별히 거듭날 그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우리가 훈련하고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될 이런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주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져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으켜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란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럴 때 그래 이게 지금 스님의 교회에서 이게 복음이 지금 안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뭔가를 해야 될 이러한 마당인데 이 훌륭한 제안이 왔구나 이러면서 이게 마음에 선한 의지가 이제 나도 긴가민가인데 이참에 한 두 사람 찍어야 되겠다. 전부 한 사람 만나는데 1년에 나는 그 한 사람보다는 한 두 사람 해야 되겠다. 그 세 사람은 안 됩니까? 세 사람 해도 됩니다. 하도 안 하니까 한 사람 하자는 거지. 이게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되는 선한 의지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진 같은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아닌 없는 그곳에서 추구하는 그 행복은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학 공식에서 풀려줄 수 없는 이 많은 매듭들이 있는데 이러한 매듭들을 푸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학문이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게 아니고 진리라는 이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이 꼬여있고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이것을 질스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많이 담기면 정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것도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은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해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정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그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러한 이 지혜가 생겨나고 그 지혜를 가지게 될 그때에 기도도 열렬해지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합시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렬함이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느냐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말씀 한 시간 들었는데 마음에 담긴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설교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또 우리 다른 형제님들이 이러한 이 설교를 할 때 한두 가지 이상의 그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 한 시간이 끝났는데 멍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그 설교를 듣고 담겨진 게 없다고 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키고 그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일으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이러한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죽는,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는 정말 행복해지기를 애쓴다고 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확실한 그러한 길이다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의 삶에 많은 매듭들이 있지만 이 매듭들이 이 땅에 있는 이 자원이 없어서 그 매듭이 안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란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수단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잘 알면 어떤 자식이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어떤 건강을, 이게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수단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진리의 이러한 가치는 무질서한 우리의 삶. 그럼 내가 뭐가 무질서합니까? 나 정돈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무질서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마음에 담겨지지도 않고 신앙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추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렬한 기도도 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마음이 혼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직장생활 못한다, 밥 식사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혼란이 진리란 말씀을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정돈해 주는 겁니다. 이 수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떤 건 사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 누려야 될 게 있죠. 누려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직이나 효과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될 이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돈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서를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러한 화목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 화목을 누리기에 필요한 그 은혜도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회개고, 그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의 이러한 화목을 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반응이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그래서 내 마음에 넘치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자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러한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절에 22절에 우리가 이 교훈을,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졌는지, 그 담겨진 이러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신앙을 하는 우리를 향한 이 질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질문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아니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야단맞고 칭찬받는 것을 떠나서 그 아버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게 될 때 그걸 실행하는 자녀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지켰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그 부모가 가까이 느껴지고 훨씬 더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훨씬 더 마음의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싶습니까?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반응, 신앙인이 가져야 될 훌륭한 그러한 반응입니다. 한 주 이와 같은 반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사랑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 마음에 그렇지 못한 부분을 돌이키고자 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이러한 반응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